예수 믿으면서 직장에 가서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친구나 또 학교 동료들에게 행동을 합니다. 교회 올 때는 누가 볼까봐 성경 찬송도 꽁꽁 숨겨오는 사람도 있고, 누가 예수를 믿냐고 물으면은 심심해서 가끔씩 교회 가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너희가 나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방탕합니다. 사기치거나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부모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또 이렇게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부모가 성실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가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부모가 반대로 자녀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품행이 바르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때 부모는 자식을 놓고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귀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귀야, 욥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한 인물을 하나님 보증하리만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염려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주님이 부끄러워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지 못한 크리스천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 자신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의 칼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까 두려워해서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과 행동을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회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회인이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빗나가면 거기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욕을 퍼붓는 것을 그리고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과 너무 먼 거리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나의 모습,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만이 오히려 내가 부족하지만 드러낼 때 나의 오히려 잘못된 행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내 삶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어려웠던 이야기를 만나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왔길래 그분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은 참 서울의 가장 그 노란자 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교인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답니다. 다시 말해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떤 좋아지는 환경은 생각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확신들이 상실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천국도 눈에 안 보이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도록 설명되어진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신앙으로 합니다. 신앙생활하지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은 이런 크리스천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마침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님이 나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믿고 고백하고 그를 진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 부유하신가요? 예수님 먼저 인격적인 면에 부유하신 분이시죠. 아버지가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고. 하지만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인격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가난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존경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인격의 고상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인터넷에 도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며 비방하고 있는 인터넷의 글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또 욕하는 건 보았어도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심지어는 불교의 스님들도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저들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은 너무 좋은 말씀을 생각하며 불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부러워하리만큼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좋아하는 이런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먹물을치라는 이런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던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신 주님의 인격을 배우십시다. 성경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풍성하신 인격을 우리가 좀 부여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랐던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거의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당시에는 말에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시대였는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면 그 주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제지하고 가라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가슴에 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제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어린아이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부유하신 인격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인격적으로는 아니오시다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이 인격자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 주님의 부유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인격을 부여받아 여러분의 풍성한 인격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부유하신 주님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합니다. 누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아쉬운 소리도 안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이야 라고 하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이 없다. 아무리 자기가 사회에서는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이 사회 속에 사랑이 없을 때는 도태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라마 가운데 허준이란 드라마가 있었지요. 허준은 그 스승 유지태 아들을 부끄러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전염병 환자를. 허준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환자를 돌아봅니다. 유지태는 환자들을 보내두고 과거를 보러 가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명의였던 유지태는 인정이 없는 이 아들, 그래 과거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많아서 내 제자인 허준은 환자를 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 아들은 그냥 과거를 보러 갔다고 가버렸으니 인정머리 없는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죄를 짓거나 실수한 적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비난하거나 허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은 죄를 짓거나 실수한 적이 없으셨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흉악한 그 죄를 범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고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잘 살아보려고 남편이나 5번이 바꿨던 여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흉악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도무지 세상에서 볼 때 어떤 법으로 봐도 구제의 가능성이 없어 사형받는 사형수도 주님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도덕적 흠이 많아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또 죄인이라고 부르던 세리 또 죄인들 다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들에게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는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라고 말했고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기를 나도 여인에게 말은 다시는 죄 지지 말고 살라고 주님의 온화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지만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냐면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 최후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놀라운 사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여러분의 입으로도 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의학 박사도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병은 고치기는 하지만 죽은 생명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돈도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지식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원하는 건 생명을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넉넉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만 오직 생명이 있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오신 까닭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영생 즉 천국까지 주셨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까지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명절 때 모인 다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시는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면은요 들어도 기분이 좋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가 부자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구약의 이삭이 말입니다.
해보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는 복을 하나님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부유하신 주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모든 것을 가졌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울을 보면 불쌍한 사람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 자신 엄청난 부자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하신 예수님을,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에 감사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 그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우리 입만 열렸던 그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 자랑감이 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요, 인격이 부유하세요. 주님 안에는요, 사랑이 부유하십니다. 주님 안에는 생명이 부유하십니다. 주님 안에는 물질도 부유하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주님이 부유하심과 같이 그 부유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도 부유라고 하는 축복에 동참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은 믿음이고 또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애씀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내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그 땅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땀을 흘리고 파종하고 가꾸고 농사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100배 수확을 얻었고 마침내 창대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우리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늘 주님을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 주님을 나는 알기 원합니다. 식구들 가운데 또 믿음이 시원치 않거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를 해줘 보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인격의 부여도 누리시고 사랑의 부여도 누리시고 생명의 부여도 누리시고 물질의 부여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